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과 사고 가운데 어떤 사람과 어떤 무리는 하나님의 복을 방면에 어떤 사람과 어떤 무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장소이며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는 어떤 무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반면에 같은 장소, 같은 사건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 들어있는 인물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인물처럼 우리가 읽고 넘어갈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그와 같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눠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또 다른 두 십자가가 서게 됩니다.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는 구원함을 받지만 다른 한 강도는 멸망함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에 돌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무리가 쫓아오면서 예수님 앞에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형을 고쳐달라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아보시면서 나병 환자 10명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되죠. 10명 모두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 나병 환자만이 예수께 찾아와 자신의 병 고쳐줌을 감사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9은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사람은 치유를 받고 구원까지 받는데 나머지 다른 무리들은 몸에 치료를 받았을 줄 몰라도 구원에 관한 소식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가운데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중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죠. 너희들 중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 나를 팔 자와 나를 부인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되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내가 기도했다라는 말씀과 같이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바늘에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 가운데도 어떤 무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어떤 무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오베데돔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혹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우리 스스로 판결을 내겠지만 우리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오벳에돔과 우사의 운명을 갈았는가? 우린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던 일이 있습니다. 언제, 누구 때 법궤가 빼앗겼습니까? 바로 엘리 대제사장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치욕적이에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소식을 엘리 대제사장이 들으면서 그가 그 즉시 의자에 앉아 착바짐으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러웠으면. 왜 그래요? 하나의 법궤는 여러분, 하나의 인재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법궤가 빼앗긴 블레셋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셨어요. 블레셋의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 한 번도 없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저주했습니다. 오죽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숨기는 그 신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 신전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 법궤가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70년을 방치해버렸어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돌아왔다는 그 사실 앞에 잠시 기뻐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변방에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초대왕으로 등극한 이후부터 그는 40년 동안 하나의 법궤를 찾은 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던 제사장 마을을 숫대밭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마음의 중심이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던 사울왕은 비참한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는 국책 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뽑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그런 국채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이요? 3만 명을 모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그냥저냥 모은 것이 아니에요. 무리 3만 명을 무리들 가운데 고르고 뽑았다는 거예요. 이 행사에 참석한 이 인원은 다윗과 함께 민족의 지도자요, 그리고 군사의 지휘관들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3만 명을 모집해서 이 국책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잔치 분위기를 위하여 악기를 동원해서 이 법궤를 옮기려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목도했겠죠. 그리고 환호했겠죠. 그리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부르면서 법궤가 오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잔치 분위기 속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가 갑자기 뛰니까 우사가 이 법궤가 넘어지지 않게 손을 얹었어요. 근데 그 즉시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한순간에 잔치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음악 소리와 환호 소리는 울음소리로 바뀌었어요. 순간 모든 무리들은 얼음처럼 굳어져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참극이 일어나는가? 다른 것도 아니고요, 세상 일을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까요? 다윗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분함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룹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면 우사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교훈하고 책망을 하고 그냥 행사를 진행해도 괜찮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근데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이 광경을 모든 사람이 보았고 다윗은 그 광경 가운데 분함이 일어났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오죽하면 그가 자신이 분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베레사? 우사라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분했으면 그는 강한 어조로 베레스 우사라는 지역을 지명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도 똑같은 상황을 참극을 목격함에도 한 사람은 달랐다는 겁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이 사람은 이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정으로 모셔오지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고 아무도 그 근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벳에돔은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그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법궤로 인해서 참극이 일어났는데 법궤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법궤 때문에 분한 달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법궤 때문에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동일한 장소고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하나님의 법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멸망당한 사람이 나타난 반면에 복을 받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법궤 때문에 실망하고 분에 가득 찬 사람이 나타난 반면에 법궤 때문에 즐거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예를 들면 성찬을 돌리는 과정 가운데 성찬은 기물에 손이 됐다고 죽임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나 아무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분과 마음이 듭니까? 우사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놀라운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할 거예요. 왜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자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왜라는 질문들을 토론할 겁니다. 혹은 다윗처럼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반대로 오베데돔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들 예배 가운데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감격과 감사로서 받아들여야 될 이 복이라고 느껴지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베데돔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예배 가운데 우리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혹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베데돔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죠? 오베데돔과 우사는 왜 다른 겁니까? 왜 하나님은 다르게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진노하는 이런 갈림길이 일어난 겁니까? 오베데돔에게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보여진 겁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경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까? 우사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앙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는 이렇게 힌트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귀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귀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러분 이날의 상황을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춤추며 찬양하며 악기를 동원해서 그런 흥을 돋구는 그 상황 가운데 법궤가 보이기 시작하죠. 법궤가 점점 가까이 자신들의 앞에 보이니까 다윗과 함께 즐거움을 아마 나눴을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와서 소가 띠으로 법궤가 기웁니다. 그때 우사는 이것을 주저하지 않고 손을 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직사한 거죠. 법궤 옆에서 직사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이 모든 광경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그 법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법궤를
옮기라고 다윗이 백부장의 명령을 내려. 백부장, 나 일어나와서 다시 법궤를 이 수에 다시 실어. 그렇게 명령을 만약에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말을 따를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법궤를 손 얹어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 법궤에 손을 댑니까? 누가 그 법궤의 주위에 몰려들 수 있어요? 다윗마저 두려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자기가 있는 성으로 메우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북칠사업으로 크게 홍보했던 왕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동한 가운데 그의 표현을 보세요. 하나의 법궤를 사용했던 표현이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근데 누가 그때 등장을 합니까? 오베데돔. 그는 이 법궤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법궤를 어떡하죠? 모셔갔어요. 그도 자신이 두려웠다면 그 법궤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면 그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용기가 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이 행동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혹 죽을까봐 내가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왕도 도망가고 장군도 도망가고 제사장들도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나서서 하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를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가드라는 이 표현을 왜 굳이 쓸까요? 성경에는 왜 굳이 그를 오베데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우사도 어느 사람이랑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베데돔을 가드 사람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부연하고 있어요.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지파 가운데 한 지역을 일컬고 레위인 가운데 가드 림몬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고아 자손으로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의 후손인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상황 가운데 고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고라와 함께 멸망받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시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오베데돔은 자신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한번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표현 가운데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철저히 교육을 받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온 가족도 하나님 앞에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신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유독 그 사람을 주목할 겁니까? 왜 그들의 가정을 주목하여 하나님은 석 달을 기간을 머물면서 그 이후에 그의 가정에 축복을 내리십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를 알고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만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죽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되어 있지 죽을까 하노라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섬겨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겨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커져 은혜를 받고 예배 나와 그저 한번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집니다. 우사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기울으자 서로 손을 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충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사와 충돌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충돌하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 사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 사실 앞에 그들은 견고하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의 조상들이 고라라는 그 자손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들은 자녀들에게 자습하고 가르치고 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대해서 그들은 실생활에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심판과 복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지 내가 내 스스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의 삶까지 주관하는 부모라면 어리석은 부모예요. 나도 내 삶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잖아요. 어찌 근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한계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오벳에돔과 그의 성경은 그의 온 가정이라고. 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그것을 이어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뻔했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베데돔은 그의 가정과 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그냥 두려운 대상으로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더 잘 알기를 원하고 하나에 대하여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세오경을 연구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들려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오벳에돔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머물렀어요? 며칠을 머물렀어요? 기간이 언제입니까? 석 달이에요. 석 달. 90일. 왜 성경은 그것을 주목한 겁니까? 1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0일도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왜 90일 이후에 복을 주었다? 이 복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이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이미 입에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90일 만에. 왜 성경은 90일로 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90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스의 가정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간이 성경학자들이 70년을 봅니다. 70년. 어디가 더 오래 생겼어요? 어디가 더 오래 머물렀습니까? 어디에서 더 복이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서 더 복이 나타나야 되죠? 오베데돔 아니면 아비나답, 우사의 가정 어디에서 더 복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은 우사의 가정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몇 년을 머물렀다 없어요. 성경학자에 추정해 보니까 70년이에요. 근데 오베데돔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자세히 나타나 있죠. 차이가 무엇이죠? 여러분, 석 달은 우리 생각에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는 그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우사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옮겨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출애굽기에 이야기했어요. 모세오경.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그 채를 꿰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를 운반하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고리에 꿰서 운반하다. 그것도 고라 자손, 고아 자손이 4명이 그것을 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에 달구지에 실었다고요. 그리고 쪼박쪼박 걸어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궤를 꽂아서 드는 것이 번거로워요? 아니면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번거롭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100이면 100? 드는 거 들고 메어가는 것보다 그냥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가는 것이 다 쉽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사의 생각은 바로 그거예요.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죠. 쉬운 방법. 이 방법이 어디서 왔습니까? 블레셋에서 온 방법이잖아요. 블레셋 처음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두 송아지, 암송아지 2마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메고 오는 것을 우사는 보고 똑같이 한 거예요. 70년이 흐른 이후에도.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번거로운 것은요,
우리가 편리함에서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드려서 드리는 예배가 편리합니까? 번거롭습니까? 편리한 예배는요, 클릭 한 번에 전 세계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며 예배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굳이 불편하게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올 필요가 없어요. 더운 날씨에, 비가 오는 날씨에 그저 앉아서 클릭 한 번이면 화면이 잘 열립니다. 영화관에 영화를 관람하듯 먹어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막 잠에서 깨어나 불시치한 몸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얼마든지 편한 목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라고 생각하면 편리한 예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소리 높여 찬양을 안 불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기 싫은 아무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불편한 예배는 우리가 옷을 같이 입어야 되고, 굳은 날씨에도 찾아 나와야 되고,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뛰어나와야 되며, 찬양도 크게 부를 것을 권하고, 기도도 열심히 할 것을 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예배를 불편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편안한 예배로 만약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시간 정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요구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말씀을 한 구절 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처럼 하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시름을 필요도 없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 시대 가운데는,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는, 우리들 가운데는 편리한 예배, 번거로운 예배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편리한 예배는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인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내 편리한 대로 우선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레위 지파요,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가정 가운데 모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사의 가정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90일 만에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베데돔은 자신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 대대 손손이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베데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석 달을 머물렀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 끝. 괜찮죠? 이것도 해피엔딩에 있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또 기록을 합니다. 역대기상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역대상 26장 8절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몇 명이요? 60명이며.
여러분, 우사의 가정을 비춰보세요. 우사의 가정은 몇 명입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전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가정에는 왜 이렇게 관심을 이격드립니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고 끝나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요하게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육체의 복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9절 이후부터 19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오베데돔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름 숫자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근데 어떤 저기는 우사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사라지는 가정, 그러나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관심 받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꿈꾸고 계십니까?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믿음의 가정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을 비춰보았습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 어떨까요? 이런 복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빛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복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후대가 받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가정에는요, 본인 혼자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만 교회에 다녀서 나만 구원 받으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천국 가서 만약 내가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놀라운 그 감격스러운 그 모습 이후에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가정을 돌아봤습니다. 전 우리의 가정이 저희 자녀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이 우리 때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 때 딱 머물러서 멈춰있는 그런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자손들이, 나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직무를 잘하였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가정을 상상해 볼 때 그 가정은 60명이라는 사람이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수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신앙을 나만 누리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복은 당연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 복을 주세요. 오베데돔과 같은 복을 주세요. 이 믿음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라면
이와 같은 열망을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천국에서 내가 나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감격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천국에서 나를 알아보고 나를 기뻐해주고 나와의 삶 가운데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